네, 오늘 2020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데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1년 내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팬데믹 사건으로 빠져서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발생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명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는 한쪽 구석에 우울한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리고 또 사방을 둘러봐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얼굴을 절반 정도 가리고 다니니까 쉽게 봐서는 누군지 잘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3일 첫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기뻐해야 될 성탄절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새해 첫 시간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식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 매우 기쁜 날입니다.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왜 다른 해보다 우울한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또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1월 1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사람들이 혼선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렇게 하는 걸 못 봤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지
이게 무슨 회개에 망측한 일이야.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사회가 될수록 이런 말에 귀가 버쩍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게 많으냐?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가 뭐냐? 그럼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이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 우리 역사를 연구하게 받은 학자들이 실수로 이 4년을 그만 빼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2020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2024년이 맞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고 이름 맡은 학자들이 똑같이 실수로 4년을 빼먹은 관계로 이것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정사에서 4년이 누락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 잡자. 어떻게 할 거냐? 종교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미 실수로 뺀 4년을 추가하면 더 혼돈이 오니까 이제까지 지켜왔던 전통대로 혼란을 막고 4년을 지났지만 이 쓰는 연호로 그냥 쓰자.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서방교회가 성탄절도 12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아니다. 1월 6일이다. 이게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이거 들으니까 야 이게 뭐야? 그래서 혼돈에 빠져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거기에 혼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12월 25일인지 1월 6일인지 1월 16일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년 오신 게 틀렸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정리할 문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요한 거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몇 시 몇 초에 왔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따지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됐으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서 나아가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것도 공식력 있는 이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라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과 왕의 신분을 가지고 둥시의 두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시라고 부탁하고 요청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두 가지 속성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첫째는 왕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왕으로서 오신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종으로 오시면 됐지 왕으로 또 오셔야 되느냐? 이거는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 목적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에 잘 설명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셨냐?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부터 2022년 전 어느 날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메시아의 별입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이 움직이는 별을 보고 따라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아,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 왕이 나셨다. 이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갓 태어난 어린 왕에게 바칠 예물과 수종을 들어줄 사람들과 함께 음식물을 준비해서 대장정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출발지가 어디인지는 밝혀주지 않지만 오늘 많은 학자들이 학설에 의하면 페르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한국 신라가 왔지 않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미국 학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신라 첨성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유일무이하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별을 연구하는 첨성대를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신라를 외국에서는 시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고대 역사에서는 바거거스가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득력이 약간 있어요. 성경이 신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우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설득력을 얻는 것이 동방 박사들이 자그마치 무려 2년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는요, 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서 2년 이상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2, 3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누가 확인해 줬냐? 헤로도 왕이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신분, 왕의 모습으로 오심을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엄청난 말입니다.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는데, 원래 예루살렘인지 뭔지는 모르고 별을 따라왔는데 도착해서 보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더니 별이 멈추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자들의 정론에 의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미래의 왕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분명하니 왕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 통념상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아무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왕이 현재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웅성웅성합니다. 저 먼 동쪽에서 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보고 왔대. 그런데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누구 집에서 태어났지? 서민들이 웅성거리는 이야기가 왕궁의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에서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자기의 미래의 정적이 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이라니.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물어물할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당신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갔는가? 그걸 보고해 주려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만장일치로 대답합니다.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바로 여기 이 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 에브라따시라고 그랬어요. 매우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왕이 태어나겠다,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태어났다면 지금의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은요, 이중인격자는 권모 쓸수가 강합니다. 헤롯 왕은 이 강교한 권모 쓸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새겼어요. 은근히 태어난 왕에 대해서 음모를 품고 아주 친절한 척하면서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박사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7절과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에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사건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뺏어가는 시라 없이 가만히 조용하게 박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왜?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아주 교묘하게 묻습니다. 그래, 박사님들이 별이 나타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가까이서 왔는지 멀리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걸 잘 알고 정보를 얻어야 이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헤롯은 언제부터 이 별을 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장성했는지, 갓 태어났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났다면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따라 나서서 이 아기를 찾는다는 건 왕의 채통이 아니니까. 보아하니 이 점잖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사기는 안 칠 것 같으니까 아주 정중하게, 나도 당신들처럼 그 아기 왕께 가서 경배할 터이니까 찾으면 자세하게 알려주면 저도 같이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점잖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살인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듣고 기분 좋게 박사들이 왕궁에서 다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며칠 동안 사라졌던 메시아 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야, 저 별이 2년 전에 우리에게 비치던 그 별이 아니냐?
이 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왕의 대접을 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 일행들이 저 멀고 먼 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동방박사들이 3명이란 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3사람,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갖게 됐어요. 3명이 아닙니다. 그림으로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배합을 열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이걸 화가들이 3명이 갔다는 낙타 그림을 보고서 고만 그것이 익숙하게 우리 머릿속에 내리에 관념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불러서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 일행들이요, 2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양식과 도구들, 그리고 운반 수단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먼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들이 생명의 밑으로 오니 경호에 필요한 도우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서 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많은 경비가 들고 2년의 수고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7명 이상이라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 인원이 7명이다. 여기 성경도 분명히 황금과 유황, 모략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보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보배합 속에 많은 보물이 있었습니다. 신분도 있고 귀족이고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보물 중에서 드린 예물, 첫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시면 알지만 신라에는 금을 참 많이 다루고 금 이 수공이 발전한 곳입니다. 금붙이가 많죠. 왕관도 화려하죠. 자, 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할 필요가 없죠. 신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중요하죠. 무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기 1년 전부터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미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뭐 동방 박사 왔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왕의 준비를 하나님은 2년 동안 철저하게 하셨어요.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고 별을 따라와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왕의 가문이 받아야 할 예물을 구별해서 3가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위안과 모략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시체에 발라주는, 왕이 죽으면 미라로 만드는데 향료를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이것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바쳐드리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뛸 듯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 보물 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까지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이한 주목점이 뭘까요?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방문할 때는 남편 요셉이 함께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방문에는 남편 요셉은 없고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8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보고 이겁니다. 마구간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배의 이야기, 이 탄생의 방문 목적을 보면 분명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진 건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남편 요셉은요, 이 수태고지를 듣지 못했어요. 수태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는요, 왕의 등극 비밀을 이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때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받을 수 있는 황금 예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자, 수태고지에 뭐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을 보면 적어도 들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빨리 가서, 가까우니까요,
거칠거칠한 천 한문으로 강보를 사서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환영을 했어요. 이 목자들은 예물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찾아가서 경배를 했어요. 왜? 아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들판에 직업도 변변치 못한 이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이 환영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의 등극을 알리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어야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7km입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별이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밤중이겠죠. 요즘같이 헤드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원활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찾아가는 길이니까 별을 보고 찾아가는 이 사람들이 7km라고 하는 시간은 많이 소요됐겠죠. 여기 경배하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이라서 목동들은 밤에 갔지만 쉽게 마구간을 찾아서 경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 지역이니까. 목축업이 발달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다윗이 여기가 고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들이 드디어 소동을 부립니다. 만왕의 왕의 등장은 그들이 세력이 멸해지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2년의 수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왕궁에서 조용히 불러서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디를 거쳐서 왔는가 이 정보를 아주 박사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왔던 경로로 가면 헤롯이 뒤쫓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 헤롯이 다 알고 있으니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박사들에게는 현명함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코스를 다르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 왔던 대로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 헤롯 왕은요, 그들의 왕이 아니므로 아무 부담이 없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헤롯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헤롯의 흉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니까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속았다. 헤롯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대충 정보는 다 얻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 반대 정적이 있으면 지금 다 제거하면 괜찮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남편 요셉에게 말해서 급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신하고 살아라.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먼 곳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 밤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먼저 피난시키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년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것들이 거짓말하고 가버렸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신복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베들레헴 중심으로 그 동네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죽인다. 조그마한 동네에 뭐 남자아이가 몇 명 있겠어요? 그것도 2살 아이.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때 베들레헴 근처에 남자아이 2살 이하가 4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40명. 그림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라마에서 슬퍼한 소리가 들릴 거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영문도 모르고 2살 아이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 만왕의 왕을 이미 처음부터 막으려고 살기를 느끼고 아기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마침표는 어떠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맞는데 분명하게 죽으심은
왕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비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되고, 왜 동방박사들이 2년 동안 찾아와야 되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이 죄패라고 붙이는 죄의 명이 죄 많은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마지막에도 왕으로 일생을 마치십니다. 이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정의 빌라도 재판장이 판결문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왕의 이름으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 재판장 빌라도가 증명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이름 나사렛 예수, 죄명 유대인의 왕. 예, 이거예요. 왕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말이 중요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시끄러!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쓸 것을 쓰는 거야. 죄가 없어. 굳이 죄명을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야. 이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가 왕으로 일생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욕심으로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력으로나 노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자해지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왕으로 오심으로 이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담이 실패한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만왕의 왕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2024년 전 이 땅에 마국간 구유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2024년이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셨습니다.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일생을 마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2024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오니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성탄절이 우울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절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